시편 126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가장 먼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참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계신 광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시다. 80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80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정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식구들 가운데서 기도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남인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80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막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 받아줘? 아니, 80억의 사람들이 막 세계 곳곳에서 막 주여 나에게는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저런 고민이 있고 하나님께 다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 그걸 아시는가? 하나님이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나한테 막 해도 막 아이고 그거 내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적어놔야지. 그렇게 할까 그랬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더 모르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 어떻게 다 기도 제목을 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아신다. 우리는 내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모르잖아.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다 이름을 붙여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내 머리카락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주겠어.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 정도 된다. 그럼 우리 머리카락 하루에 30개씩 빠지는데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가 알게 뭐야.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으로 나는 그놈들이 누군지 하루에 30개씩 또 나고 또 하루에 30개씩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고 떨어지고 나고 빠지고 그러니까 그냥 평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가봐야 맨 머리카락이지. 이렇게 맨날 빠지면 우리는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면은 다 전부가 다 대머리가 돼야 돼. 남자도 여자도 할 것 없이. 또 나니까 그리고 주시되는 근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가 알지 못해. 모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된다. 오늘 여기 1절에 뭐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어다.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고백. 나를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부릴 것 같은데 한계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크면은 이제는 그것도 부모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이 아들의 인생을 딸의 인생을 내가 열어서 어떻게 인도해 줄 수가 없어.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거 육신의 부모는 더 이상 어디 한계 곳까지밖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믿을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고백. 자, 여기 1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3절, 4절, 5절, 7절, 8절 계속 나옵니다. 지키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일정한 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거기를 가시 울타리로 잘 치시는 거예요. 외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디로부터 지켜주시느냐? 위기로부터. 위기는 뭐예요? 위험하지만 기회예요. 그게 위기예요. 어떤 위기?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위기. 지난번에 야곱이 형 에서와의 인간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해결이 안 돼. 뇌물을 보내도 안 돼. 양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좀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살아남으리라. 그리고 뇌물을 보내도 안 되고 계속 막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내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처자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거 멈추지 않고 계속 좀 원한을 품고 들고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은 야곱이 했지. 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80%는요 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남 탓할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80%는 거의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잘못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막 내 욕심으로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 야곱도 보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수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거 에서의 칼을 피하지 못하면 나는 다 죽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막 확 막혔어. 앞으로 가자니 그렇고 어디 옆으로 빠져가지고 머리를 굴려가지고 옆으로 빠지자니 그것도 안 되고 뒤로 물러가자니 응?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안 되고 이미 끝났어. 근데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옆에 나갈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으로 뒤로 돌아갈 생각하면 안 돼. 아이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자. 자꾸 자기 머리 굴리고 자꾸 그렇게 옆으로 빠질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래도 앞으로 나갈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의 위기가 바뀌었어. 그 강팍했던 에서의 마음이 언제 누그러졌는지 아니 뇌물 갖다 보내도 그렇게 안 누그러졌던 그 에서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갑자기 누그러졌대요. 그냥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에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그냥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야 칼로 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야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서로 끌어안고 아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누가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위기를 넘길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위험하지만 위험한 기회가 바뀌어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관계의 위기, 어떤 사업의 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요.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느냐?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는요 발은 우리가 있지만 우리 발이 어디로 걷게 될지 본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느새 보면은 딱 한 길로 옆으로 세가지고 딴 길로 가고 있어. 좌로 가고 우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좌측으로 벗어나요. 우측으로 벗어나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아셔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그죠? 네. 그러나 성도들의 이 발걸음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실족은 뭐 가지 말아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게 실족이거든요. 실족. 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기로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해. 그러니까 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지키시는 한순간도 어김없이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쉬잖아요. 잠을 자고 안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전하고 공전할 때 낮에만 돌고 밤에는 좀 가만히 있다가 또 여름에는 확 돌고 겨울에는 또 가만히 있다가 지구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낮에도 팍 돌고 밤에도 돌고 여름에도 돌고 겨울에도 돌고 똑같이 누가 돌리셔? 우리 사람들은 그냥 다 잠자. 그렇잖아요. 24시간 계속 깨어서 뭘 못해요. 참 뭐 25시 뭐 CEO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돈을 뭐 얼마나 벌겠다고 24시간 계속 알바를 쓰면서 그걸 계속 돌려. 돈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 때는 자야지. 아침 일찍 그럼 밤늦게까지 그럼 하고 한 10시까지 하고 그러면 아침 일찍 6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뭐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면 새벽 5시에 열다든지 뭐 네? 새벽 5시부터 누가 물건 사라 올까마는 그냥 하여간 뭐 부지런하게 우리는 다 아무리 늦게 와도 다 손님들 맞이하겠다는 그런 어떤 서비스 정신 그거는 가상에 봐주긴 하지만 새벽 1-2시에 가서 CEO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사보시는 적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 거의 그런 거 봐. 외국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거지. 이 사람 잠도 안 자고 24시간 계속 장사하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해 늘 깨어 계신 분이다. 자,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죄인들까지 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제 다 우리 전도지에다가 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냥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직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일반 은총.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농부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쫙 비춰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농부의 밭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동일하게 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일반원칙.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뭐 믿지 않는 농부가 농사져도 막 그득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 거는 씨를 뿌리고 조금 가꾸고 거두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그렇잖아요. 열매를 실제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뭐 식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 증거로 주신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에헤이 나의 교회도 안 나고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이렇게 또 질문할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대번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 빈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어요. 그 하나님은 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니?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고. 왜?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맨날 예수님을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사고 막 나누고 그거 먹을 줄은 알고 막 그렇잖아요. 예수님 생신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달력 봐, 달력. 달력이 왜 2026년 오늘 6월 21일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빈말이 아니고 누가 꾸며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2026년 6월 21일 전이란 말이에요. 당신 그걸 믿지 않으면 당신 그거 달력 다 없애버려야지. 당신 왜 달력대로 살아? 예수님 안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당신 죄인이야.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몸은 다 한 번씩은 다 죽는다 그랬어. 당신이나 나나 다 죽는 거 마찬가지야. 그럼 그런 거 다 인정하죠. 그렇지. 사람 다 죽지.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 심판.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 그랬어. 당신 천국 가기로 원해? 심판 받기로 원해? 백에 백사람 다 물어보면 이거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함부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으로 응?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응? 그러면서 달력대로 응? 계획하고 다음 달에 7월 달이고 이제 7월 며칠 날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뭐 하고 왜 그렇게 살아? 예수님도 안 믿는다면서.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가고 사업하고 사람 만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는 뭐 하고 또 토요일 날 지나고 나서는 일요일 날 하고
일요일날 왜 일요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식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 첫날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인데 원래 안식일은 7일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모르면서도 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시고. 그러나 특별 은총은 바로 뭐예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에요. 숨 쉬고, 마시고, 먹고,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해도 일반 은총은 다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그 능력이 바로 뭐예요? 내 영혼이 저 지옥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특별한 종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영접하는 믿는 거하고 영접하는 거 똑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아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가 내 인생을 끌고 가.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거의 다의 주인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 겉으로는 멀쩡하지. 아주 선남선녀지. 잘생기고 멋있고 아주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아주 예의 잘 지키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 주인은 마귀 사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마귀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지구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지금 하나님 주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안 계셔. 그런 분은 없어. 아침 먹으면 하나님이 주신 밥 쌀밥 먹고 아침 먹으면서 아유 배부르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눈에 환하게 보이는데 깨닫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거 몇 개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나타내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가려져 있어요. 안 보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이 가려져 있어요. 실제가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게 하시죠. 그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게 쫙 보이는 거야. 왜? 주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치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먼지가 안 보이죠? 햇볕이 쫙 비쳐봐 아침에. 그러면 안 보였던 먼지가 그 방 안에 얼마나 짜옥한지 몰라. 그 뭐가 그러면 먼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는데 이 눈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 이 눈으로는 아무리 그 설명해도 안 돼. 볼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것들이 확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것을 지어낸 게 아니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또 여기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신다. 영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 믿는 영혼, 사랑하는 영혼,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 영혼.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에 멸하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사람 권력자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몸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영혼은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요. 영혼은 육신과 같이 뭐 보여지는 게 아니야. 내가 칼로 휘둔다고 해서 영혼이 짜게지는 게 아니야. 내가 화살을 쏜다고 해서 영혼이 뚫리는 게 아니야. 내가 불을 지른다고 해서 영혼이 타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아무리 강하고 뭐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해할 수는 없어. 육신은 해야 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참 두려운 거. 우리 생명의 실체는 영혼이거든요. 영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막 기쁨, 슬픔, 괴로움 막 이런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영혼이에요.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이제 뭐 배고파도 못 느끼고 막 뭐 이제 누가 막 놀리고 막 누가 욕을 하고 막 그래도 거기에 이제 뭐 아무 반응이 없죠. 영혼이 어디론가 나가면 그 몸의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 뺨때기를 때려도 소용없어요. 뭐 막대기를 때려도 소용없어요. 막 놀려도 소용없어요. 네? 막 뭔가 뭐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던 생명,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슬픔, 괴로움, 막 모든 감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막 좋은 일 있으면 좋다. 슬픈 일 있으면 슬프다. 괴로운 일이 있으면 괴롭다. 아픈 일 있으면 막 힘들다. 막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잖아요. 영혼이 그런 거예요. 영혼. 그런 것들은 다 영혼이 받아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영혼 안에. 이 껍데기 육신 안에. 육신이 참 생명이 아니고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자기 재산만 많이 쌓아놓고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그냥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 생각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을 것인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다. 자기 영혼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히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많은 고민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아직 땅에 발붙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아직 발붙이고 살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다윗.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시니까 적군들 앞에서 그냥 담장을 뛰어넘고 적군들에게 다윗이 자기 몸이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지키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출입을 지켜주시죠.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밖으로 나갔다가 또 밤에 들어오잖아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출입이야. 나갈 출입, 들어오기. 아침에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밤에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삶과 그 일들을 지키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것, 또 들어올 때까지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신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같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가 집중해요. 잠언 6장 22절이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아비의 명령, 내 어미의 법을 가르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막 마음판에 새기고 막 묵상해.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아까 맨 처음에 실족하지 않게 저 앞으로 가면 저기 위험한 게 있어. 네, 거기 하나님께서 금하실 게 있어. 잘 피해서 가라. 거기 빠지지 않도록.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네. 악한 마귀가 그냥 쉬우지 못하고 보호하시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아다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자꾸 되뇌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거 막 예언자들이 막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 꿈에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그거는 확증할 수 없어요. 그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말은 그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지, 아직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물론 그런 걸 완전히 100% 우리가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오직 그냥 하나님이 자기한테만 뭔가 얘기하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것이다 하셨으면 저럴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내가 다 그냥 쏟아낸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있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하나님이 해결책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걸러내고, 창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그냥 교만한 거짓된 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할 때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이건 좀 나쁜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멈칫해야 되잖아요. 멈칫. 나쁜 것을 알면 양심이 갇히게 되고,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쏘기는 거고 조금 사기치는 거고 조금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조금 멈칫해야 되는데 일말의 양심이 그것도 없는 거야. 빨리 악을 행하는 일에 빨리 달려가 보면 일말의 주저함이 없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된 말에서 나오는 망령된, 거짓말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 선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건 확실한 증인입니다. 근데 안 봤는데, 그거 저 봤습니다. 그거 저 봤습니다. 안 봤는데 봤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고, 마지막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6, 7가지 중에 3가지가 다 입에서 나와요. 거짓된 거, 망령된 증,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의 고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어요. 물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지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저 달나라에다가 집어 던지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지구에 붙어있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에 대한 또 부도 쌓게 하시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항상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